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죠?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메일 또는 카톡이나 텍스트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를 그 텍스트나 이메일이나 그런 그 스마트폰으로 받는 그 메일과 직접 친필로 쓴 메일 받는 느낌이 어떨까?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편지는 가슴에서 살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로서, 예수님을 그냥 홍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전할 수 있는 편지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증거해 주는 우리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이비를 전하는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추천서가 필요했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의 삶을 증명해주는 증인이요 살아있는 편지가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제가 밑줄 보니까 2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나타내는 편지는 동시에 누구의 편지가 되냐면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전했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이제 6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이 6주년이 되었고 이제 7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편지와 가르침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는 이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변화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능력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꾸 말로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로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쳐주는 삶이라는 거죠.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말의 명분과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밑줄 친 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불의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옛 구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의한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밑줄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밑줄 친 다음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죄와 싸우려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려는 그러한 방향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다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변화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구한말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지금부터 한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을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그 한반도 우리의 그 나라를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 들어올 때는 교회나 선교 단체가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선교단체나 교회한테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조선 땅에 대해서 이 땅에는 진한 구습으로 덮여 있는 땅이다. 음행과 도박과 술로 인한 방탕함이 진한 구름처럼 잡고 있는 그 땅이다 라고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그 땅을,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옛 구습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다 해가지고 도박과 음행은 물론이거니와 술까지도 완전히 끊게 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술 마시지 않는다. 교회 나가면 술이 끊어진다고 하니 가서 한번 끊어보겠다. 교회 나가서 끊어보겠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 땅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여성분들이에요. 어머니들, 할머니들, 여성분들이 거의 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철야 기도를 가면 그 큰 성전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거의 다 한 100명이면 90명은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업고 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를 호소했죠. 우리 남편들의 그 음행과 도박과 술에서 구해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거룩한 운동이 되어서 나중에 그 남편들의 아버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참 그러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음행을 끊고, 그래서 참 나라가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교회 가면 생활이 깨끗해진다. 교회 다니면 가정이 회복된다. 교회 가면 우리의 옛 구습이 끊어진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명분을 주고 능력을 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연약해졌다면, 한국 교회뿐입니까? 오늘날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연약해졌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졌거나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의 옛 구습을 이렇게 끊게 되고요, 더럽고 추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끊고 버린다는 것, 솔직히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끊고 버린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는구나.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죠. 이런 음행하는 모습, 탐색하는 모습, 남색하는 그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안 바뀐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랬지만, 너희도 그런 부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이다.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변화가 불가능하고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전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는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연결이 되고, 신약에서 보는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썼던 것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말씀인데요. 원래 있는 언약이 있었어요. 구언약. 원래 있는 언약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원래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때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절 후반 저 밑줄 친 다음 그 구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하였다. 언약으로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했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 말이죠. 이것이 원래 언약의 한계점이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셨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던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33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이게 열쇠죠. 그들의 속에 두며, 전에는 밖에 돌판에 두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두며,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사였어요. 율법사.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을 따르는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이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거 율법의 한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다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따라가고 모방해야 되지만 마음판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는 거죠. 이미 내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따고 이건 미국 문화도 배우고 미국 말도 배우고 참 미국의 어떠한 성향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밖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모습.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금 돼가는데 미국 문화와 언어와 성향을 계속 배워가지만 늘 마음판에 느끼는 것은 참 배우면 배울수록 이 미국의 문화가 깊구나, 깊고도 넓고도 참 아리송하구나 라는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미국 문화, 미국 성향, 기질, 언어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죠. 미국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밖에 있는 이상,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가슴판에 쓰게 하겠다. 가슴판에 써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내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잔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실 새 언약의 잔이다. 이것은 보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말씀을 통해서 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찔림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이고 뜨거워지는 것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한 모습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종교의 그 법조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의 속사람, 안에서의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시절 다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주의 말씀을, 저 말씀 볼 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것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 여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으로 쓰셨다는 그 말씀이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떤 것이요? 살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따르는 게 하기가 싫어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 그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원래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주어지게 된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기독교가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죽어있는 법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나에게도 생명이 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내 몸,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보셨나요? 열쇠가 뭐예요? 키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원해도 못했어요. 율법서와 같은 바울도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라. 그런 나는 저주 받았다고 말했던 이유가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성 기질 때문에. 우리 다 죄성 기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네 가지를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차여 있는지, 생각이 우리가 탐심으로 차여 있으면 욕심 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음란으로 차여 있으면 음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생각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성령의 것으로 채워가라. 생각을 성령의 것으로 채워라.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집어넣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어보고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드라이빙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덕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 성령 받았어. 내 마음이 막 뜨거워. 무슨 표적을 보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은 곧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 로마서 8장 16, 17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속하신다,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이기에 고난도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십자가는 축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십자가는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때때로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좀 버릴 것은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성령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끝으로 기도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파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파워인데,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이 로마서 8장에서 네 가지를 말해주죠. 그것은 생각이요, 순종이요, 고난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 순종, 고난, 기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면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진짜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희생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주님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는 삶의 변화로서 보여지는 것인데 변화를 사모하시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주간 이루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주시는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마음판에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7주년을 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귀한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되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오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끌려가는 생활, 죄와 벗삼아 사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올바른 생각과 순종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6장